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좀 이제부터는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같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알아? 나 그런 거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접근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과 상식, 자명, 원리와 이치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또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접근해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명분 이런 것들이 이건 누구나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걸 가지고 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원리, 특히 역학, 에너지와 관련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놓고 볼 때에 물질과 영이 있거든요. 근데 물질과 영이 있다는 거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생각이 있는 거고, 마음이 있는 거고, 감정이 있는 거고. 근데 물과 영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건 이미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벽이 막힌 게 아니다. 분자의 세계에서는 이게 막힌 거지만은 원자 그리고 더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이건 막힌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막혀 공기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공기라는 분자의 세계에서나 공기가 통하지 않는 거지. 물이 새지 않는 거는 물이라는 분자의 차원에서 새지 않는 거지. 원자나 전자, 더 작은 그런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서는 아닌 거예요. 다 뚫린 거예요. 그건 이미 다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그건 뭐 이미 다 얘기하는데 상식, 제가 얘기한 상식이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제가 이렇게 조건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양자역학 저 전혀 몰라요.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요거 역학과 에너지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영이 물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 생각이 이거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인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물질이 있다고. 인체라는 물질이 있어요. 뇌세포가 있고, 그리고 신경 조직이 있고, 기타 등등이 다 있다고요. 그 뇌세포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신경 조직을 통해 가지고서 손가락, 눈, 기타 모든 이 신체 기관에 그게 전달이 돼 가지고서 움직인다. 눈을 감아 그러면은 뇌에도 눈을 감아라 그러면 그게 신경 조직을 통해 가지고서 그 전달이 돼 가지고서 근육 움직여서 감게 하는 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또 사람이 이제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뭐가 죽었다는 게 뭐가 어떻게 됐다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인체라는 조직이 사라진 게 아니야. 그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세포 조직, 기타 등등 신경 조직, 근육, 다 남아있는데, 뭐가 사라진 거죠? 그걸 이 인체라는 이걸 지배하고 있던 뭐가 사라진 거예요? 혼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혼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이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는 거고 그때 혼이 떠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혼백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얘기를 하면 이게 떠나니까 이건 그냥
그냥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싸늘하게 식어버리면 이제 세균이 와가지고서 다 이제 먹어가지고서 썩게 만들어서 이제 분해시켜 다시 이제 자연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생각의 영이 혼이 육체를 지배를 이제 이렇게 했다고요. 그 이제 일반인들에게 혼이 떠났다. 혼과 영혼은 이제 이게 분리가 돼 있다. 그래서 혼이 어디 간다, 영혼이 어디 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이 혼이 빠져나간 것 같잖아요. 없어진 거 어디 나가서 어제 그뭐 구천을 떠돈다 어쩐다 이제 이러면서 어제 좋은 데 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일반 거의 다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영혼이 떠났다. 그리고 떠나서 이제 어딜 가냐? 갈 데가 없으면 구천을 떠돈대. 아니면 좋은 데 간다. 또 지옥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왜 사람을 임종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고 있죠? 성경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나? 예?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일반 세상에 내세 사상. 그래가지고 다음 세상에 어디로 갔다. 그래가지고 또 피라미드 만들어 놓고 뭐 진수항에 그 무슨 뭐 무덤도 만들어 놓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 영혼이 어디 또 가가지고 어디서 또 뭘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내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 똑같이 그렇게 말하나? 목사님, 성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어디에? 잠이 어디 가서 자지? 호텔로 가나? 잠자러 어디로 가야 돼? 육체 속에 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떠난 게 아니라 없어진 것도 아니고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보기다 떠돌다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우리 유교나 이런 데서도 그래요. 이게 잠시 떠서 이렇게 있다가 서서히 사라져가 버린다. 이제 이렇게 영혼이 떠나가지고 떠돌다가 사라져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영혼이 떠나가 버려도 육체만 남은 게 아니라 그 육체 속에 뭐가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잠들어 있다. 그 육체를 어떻게 지배하던 그 영이라는 게 정신이라는 게 그 안에 잠들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항상 죽었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잠들어 있다.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 잠들었다. 그래 우리가 뭘 하러 가자? 깨우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야이르의 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얘야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깨라. 잠드는 사람 깨운 거예요. 야이르의 딸은 그렇다 그럴 것 같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럴 것 같아. 근데 나사로도 깨우러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흘이나 돼가지고서 썩어서 냄새가 나요. 이게 추울 때가 아닌 여름 같은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은 이 육체라는 게 썩어가지고 뼈다구만 남는데요. 며칠 걸리냐. 그러니까 열흘이면 다 뼈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열흘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그 법의학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이제 시체를 발견하게 딱 했는데 이게 죽은 지 며칠이나 됐냐 이렇게 추정을 하잖아요. 추정을 하는 걸 뭘 가지고 보는가 하면 부패된 정도를 가지고서 추정을 하더라고. 근데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열흘 정도만 되면 뼈가 다 드러난다는 거야. 열흘 정도만 되면 뼈가 다 드러나버려. 나는 그게 몇 달 걸릴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더라고. 생각보다 빠른 거더라. 예? 그치 빠르더라고. 땅에 묻으면 그 이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10년, 15년 정도도 10년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땅에 묻으면 공기하고 차단이 되잖아. 차단이 되고 이제 거기 특히 오래돼도 썩지 않는 시체들은 뭔가 하면 이제 거기 물 고이는 곳이야 주로. 그걸 공기하고 차단해가지고 회복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그럼 이제 미라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도 미라가 되는 거는 뭔가 하면 이제 거기에 습해가지고 물이 고이는 곳이에요. 물이 고이면 공기하고 차단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썩는 거예요. 그래야지 묘자리는 이제 습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라고요. 여기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여기 그냥 이게 그냥 놔두었을 때 한 열흘이게 되면 그냥 뼈가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매장이 아니잖아요. 그냥 동굴에 갖다 넣어놓으니까 거긴 덥잖아요. 그러니까 나흘 되니까 벌써 이제 한 절반 가까이 썩은 거예요. 이제 냄새가 진도 한참 더 썩고 있을 때이지. 뼈가 드러날 정도 되면 그러니까 마무리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건 뭐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깨워 이거를? 아니 좀 썩진 않아서 이제 깨우지. 예? 이게 깨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늦었습니다 말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뭘 깨웁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깨우러 가자고 가보니까 입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걸 깨워? 근데 그게 아닌가. 나사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이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영이라고 하는 거, 영혼이라고 하는 건 딴 데 어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자꾸 그거 완전 잘못된 해석이야. 지금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천국, 뭐 환송 예배, 뭐 장례식을 또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저가 하나님 나라 갔다고 말해. 어딜 가서 지금 희재 속에 그대로 들어있지, 잠들어 있지.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생각하나 몰라 이게.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얘기는 성경과 이건 부합하는 얘기예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영혼이 떠나가는 게 아니야. 육체를 놔두고 그 안에 있는 거지. 그 안에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썩어서 없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열흘이면 육체는 다 없어져. 이제 뼈자국만 남아. 그 뼈자국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 또 없어져. 그럼 뼈도 다 썩어버렸죠. 자, 육체도 썩어버리고 뼈도 다 썩어버렸어. 그럼 영혼은 어디 갔나? 영혼도 썩었나? 아니 시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 목사님 뭐라고 그래야 돼? 교인이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 몸을 다른 시신을 찾아갈까요? 그 미라면 드러나야 되나 썩지 않게? 그 화장을 했어 아예. 더 빨리 분해시킨 거야 이제. 태워가지고 그냥 뼈도 갈아가지고서 뿌려버렸어. 그랬더니 그냥 그게 이제 다 그냥 옆에 있는 나무가 다 빨아먹어버렸어. 응? 풀이 빨아먹었어. 그럼 그 어떻게 된 거야? 그럼 그 영혼이 풀로 옮겨갔나? 바다에다가 뿌렸더니 물고기가 주워 먹어서. 그럼 영혼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나? 이제 그럼 물고기한테 가 있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럴 때는요. 고집사님 뭐라고 그래야 돼? 그 영혼은 어디 간 거야? 풀뿌리가 빨아먹었으면 풀로 들어갔나? 나무로 들어갔나? 나무로 들어가가지고 나무가 뭘 했나? 사과하고 나무가 빨아먹어가지고 사과가 돼버렸어. 그럼 그 영혼이 사과로 들어가 있나? 뭐라고 그래야 돼? 이럴 때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써먹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하는가? 모든 물질은 빌려와 형상으로 되어져 있다. 진료와 형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진료는 사라져도 무엇 남는가 하면 형상은 사라지는 게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어려운가? 그래서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쉽게 또 뭘 가지고 도토리나무를 가지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 그대로예요. 도토리나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토리라고 하는 게 땅에 하나 딱 떨어져 가지고서 대부분 다 썰어져 썩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살아남아 가지고 어떤 건 다람쥐가 주워 먹고 멧돼지가 주워 먹고 뭐 근데 이제 그 중에도 살아남은 놈 이제 싹이 나서요. 이제 싹이 났어요. 싹이 났는데 이 싹은 뭘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라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 왜 뭐 자라느냐. 도토리라고 하는 조그만 씨앗 속에 큰 도토리 나무라고 하는 형상이 들어있다. 그 형상을 향해서 지금 그 자라나는 거다. 큰 도토리 나무가 돼가지고도 또 이제 도토리가 열리고 그러면 이제 원래 도토리 속에 들었던 형상이 이제 이렇게 실현되어진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형상이라는 걸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도토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 그 형상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진료, 도토리라고 하는 거, 사람의 시체라고 하는 건 썩어서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한다는 거는 육체가 물론 부활을 하는데, 육체가 부활하는 건데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육체 속에 들어있던 형상이라고 하는 거가 사라지지 않고 부활을 하는 거다. 이러면 조금 아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의문은 남아. 그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하셨는데 말이야. 빈 무덤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예수님 아직 시체가 남아있을 때 3일 만이었으니까 그랬지만은 오래된 사람인 경우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완벽한 설명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 얘기하고 싶은가? 그러면 어떻다고?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면 형상이라는 것은 영과 물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중간의 개념으로 포함된 거지. 중간이 아니고 포함 개념이에요. 폼 영과 속에는 영과 물을 두 개를 다 포함한 아니, 것을 형상으로 이해를 해요.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도토리 씨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씨 물질?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상수리나무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씨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진료라는 매터라고 그래 이제 그 폼 매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료 안에 형상이 들어 있다라고도 얘기하겠지만은 형상 속에 진료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거꾸로요. 매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거기에는 다시 왜 그렇게 봐야 되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진료 안에 형상이 있다 그러면 진료가 사라지면 형상은 어디가 사라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게. 그치요? 그러니까 형상 속에 진료가 있다 그러면 진료는 사라지더라도 형상은 남아 있는 걸로 봐야지 얘기가 맞게 되는 거라고요. 얼핏 진료 안에 형상이 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진료 안에 근데 형상 안에 진료가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지 논리에 맞을 것 때문에 형상은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 안에 진료가 있는 거지. 진료는 왜 형상 안에 진료가 있다고 그러는가 하면 도토리 나무 안에 큰 상수리 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 큰 상수리 나무라는 건 형상 속에 있는 거지. 그죠? 진료 안에 형상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있는 거예요. 논리여야 되거든. 이 부분에 있어는요. 자, 그렇게 볼 때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 속에 육체가 있는 거라고. 육체 속에 영혼이 있어가지고 육체가 죽게 영혼이 사라져 버렸다. 썩으니까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면 그게 어디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을 형상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제 육체가 진료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의하면 그렇게 설명이 돼. 지금 우리가 이제 3일이 아니라 20년 혹은 이제 100년 돼가지고 뼈까지 다 분해가 된다면 진료가 다 사라져도 형상 안에 진료가 있기 때문에 형상은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진료도 사라지는 게 아니야. 형태가 바뀐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렇게 다 태웠어요. 태운 게 단지 연기로 재로 이렇게 바뀌어졌을 뿐이지 열로
사라진 게 아니라고 물질 불변의 원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잖아요. 과학이 그렇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이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다른 형태 단지 바뀌어졌을 뿐이죠. 어디 간 게 아니라고. 단지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일 뿐이지. 시체가 썩어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썩어진 시체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게 어디로 우주 공간의 지지구에서 사라져 버린 게 아니라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는 뭐 사과의 자양분이 되어서 뭐 사과가 되든지 혹은 뭐 또 다른 열매가 되든지 해서 진료는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고 형상은 계속 남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하게 되면은 장애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그럼 부활할 때도 장애인이 되는가? 그건 아니라고요. 형상은 완성적인 모습이거든요. 완성적인 거라고요. 도토리 안에 들어있는 형상은 그가 제대로 자랐을 때는 큰 상수리 나무가 되어지는 완성적인 모습이 들어있는 거지 가다가 부러져 가지고서 그저 병신되어져 있는 도토리 나무 형상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유전자 뭐 기타 등등의 뭐 질환 때문에 장애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응? 또는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제 기타 등등의 이제 그런 뭐 이제 또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던 형상은 그런 장애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부활할 때는 뭐가 부활하는가 하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장애인으로 태어났던 그 모습으로 태어나가지고 영원 불변하게 또 그냥 장애인으로 살아라.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아닐 거 아니야. 그 형상이 부활하는 걸로 봐야지 이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 형상이 부활했을 때에는 다 완성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치에 맞아요. 이제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와 형상을 이해하면 아까 그 영과 물 부분은 형상 안에 영과 물이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영의 형상으로 봐야지. 영을 형상으로. 영이라는 부분이 영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지향하는 거예요. 또 영 말고 또 형상, 영 안에 형상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형상의 개념 안에 영이 아니라 영 안에 형상의 개념. 자, 일단 여길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걸 지금 우리가 뭐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닌데 뭔가 영과 물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고 영이 물을 지배하는 게 우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이 물을 지배하는데 메커니즘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요걸 이제 우리가 이 우주 에너지가 하나의 이제 우주 에너지라고 하는 거가 왜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물리학에서는 현대과학에서는 설명을 못해. 있다는 것만 알지. 그런데 왜 있느냐? 원인이 뭐냐?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거예요. 앞으로 갈지도 몰라. 이제 더 발전하면 이제 그건 정신과학이 발전해야 돼. 이제 물질과학 가지고서는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고, 글쎄 정신과학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이야. 아무리 해도 그건 어려울 것 같아. 과학의 차원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특히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99.9%가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는 비어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99%가 비어 있으니까 비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 그 빈 공간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미세한 진동인데 그게 곧 에너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우주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요 한 컷만 가져도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있는가라고 한다면 지구의 바닷물을 다 끓이고도 남는다. 지금 이제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는 우라늄인 것 같아. 그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우라늄 폭탄이라는 거가 지금 그거보다 더한 폭탄은 없잖아. 뭐 수소폭탄 그러더라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건데 물질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이런 거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우주 공간에 있는 이런 진공 에너지, 그게 뭔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말로 암흑 에너지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왜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본다면 그래야지 이치에 맞아. 그 저절로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은 완전한 영이라고. 우주 공간에 미세한 진동 뭐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물질이라고. 그죠? 그것도 물질이죠. 우주 공간에 이게 진동도 에너지도 물질이야. 근데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주 공간에 그 에너지를, 우주 에너지를 가능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는 거예요. 태양이 열을 내는 거고, 뭐 헬륨 가스가 탄다 어쩐다 뭐 다 타버리면 이제 식는다, 뭐 어느 날 식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하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뭐 블랙홀, 뭐 화이트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없어졌다 또 살아난단 말이야. 블랙홀로 다 빨려 들어가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저쪽 반대편에 또 화이트홀이 생겨가지고 또 생겨난다는 거예요. 은하수가 이제 사라졌다가 생겨났다가 뭐 이제 그런다 수명을 다하면 이제 사라졌다가 또 새로운 게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이런 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것들에 이제 프라임 무버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얘기를 하면 제1원인이야 이제. 부동의 동자야. 그분에게는 변화가 없으면서 만물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뭔가 하면 제1원인이야.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들어가도 결국 하나님인데, 거기서 더 이상 원인을 물을 수가 없어. 그분이 제1원인이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제1원인.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제일 원인인 거예요. 제일 원인이 나와서 지금 여기 우주 공간 에너지가 있다. 우주 공간 에너지의 원인은 영이야. 그러면 우주 에너지는 영 에너지예요. 이걸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는 하여간 피지컬 메커니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장치 가지고서는 이걸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에너지 형식하고 우리가 지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형식하고는 너무 달라. 여기는 화석 에너지, 나무를 떼야지 열이 나고 불이 붙는 거고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우주 공간에 있는 에너지는 그냥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그냥이 아니라 그게 영에서부터 나오는 에너지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연결시켜야 되느냐. 우리 실상 에너지와 연결시키는 거가 진공 에너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갖다가 쓰자라는 거 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아. 진공의 에너지가 있어. 진공의 에너지 있으니까 이걸 어떤 채널을 통해 가지고 촉매를 통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끌어다가 쓰자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어디서 와야 돼? 진공에서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와야 돼? 그 진공의 에너지를 가능하게 한 영에서 와야지. 아닐까? 그래 원리와 이치에 맞지 않나? 자,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는요. 이걸 알아야, 양자역학을 다 알아야지만은, 난 여기까지만 알아. 나 양자역학 딴 건 몰라, 나는.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아주 한 부분, 여기까지만 나는 알 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나 피지컬 메커니즘이 아니라, 메타피지컬 메커니즘, 스피리투얼 메커니즘이어야지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슬라이드가 여유가 있으면 다 썼으면 좋겠는데, 이걸 슬라이드로 그냥 크게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개가 돼가지고 한눈에 보이기 어려워도 내가 이렇게 조밀하게 자꾸 써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너무 조그맣게 놓으니까 이게 복잡하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데 좀 큼지막하게 좀 쓰래.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져도 이제 10개, 20개가 돼야 돼, 이게. 그러면 이게 뭘 얘기를 하는지 이게 배지를 하나 가지고서 이제 저도 고민이 많은데, 한 장에 보이게 하느라고. 이걸 이렇게 했다가 또 일로 들어와 버리면 좋은데, 아유, 그 일이 너무 많아. 이 기라고 하는 게 이기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다음에 색과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데 색과 공인데 물, 영, 과학, 신화. 그러니까 기라든지 이게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기라는 세계는 피지컬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다가 하면 기라고도 그러고 색이라고도 그러고 물이라고도 그러고 과학은 이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과학은.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 이거 형이상학을 메타피직을 가리켜서 이제 이 성리학에서 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를 뭐 색즉 시공, 공즉 시세.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거가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영, 물과 이제 대비되는 이게 이런 거는 이제 뭔가 문제 뭐 헬라 철학 뭐 기타 등등 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과학은 물질의 세계, 피직의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요즘 이제 정신과학이라는 말도 나와요. 이제 그렇게 나와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정신의 세계도 하나의 이제 그 물질로 봐가지고서 이제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 이제는 분도 있는데 그 영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영은 그 생각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까지도 그 감지기 가지고서 기가 막히게 그거를 집어내더라. 거짓말 탐지기 가가지고 내가 놀란 게 아니 거짓말 탐지기 가지고 내가 놀란 게 여기다 뭘 갖다가 뭐 많이 붙이지도 않아. 뭐 손가락에다가 걸고 뭐 또 발가락에다가 걸어놓던가 그리고 뭐 어디다 이렇게 뭐 여기다 뭘 하나 둘러놓던가 그러고서는 연습을 시켜요. 5, 6, 7, 8 뭘 숫자를 아니 뭘 하나 뭐 종이짝을 하나 주고서 뭘 쓰라고 그러더라고. 숫자 뭐 중에서 쓰래. 쓰고서는 조이지 않게 접어놓고 있으래. 그러고서 연습을 시켜요. 지금 쓴 게 옵니까? 그러면 오를 썼어도 아니오라고 그러래. 아니요. 6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당연히 아니요. 다 아니오로 대답을 하라고 연습을 하고 5를 썼습니까? 아니요. 6을 썼습니까? 아니요. 7을 썼습니까? 아니요. 8을 다 아니요. 연습을 시켜놔요. 그리고 가가지고서는 이제 묻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종이를 주어요. 주고서는 이제 그 사람 그 경찰은 저기 가 있어. 못 봤어. 그리고 이제 난 혼자 써가지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이제 손바닥으로 다 이렇게 가리고 그러고 있어. 내가 물어요. 5를 썼습니까? 내가 5 썼는데 아니요 그랬지 뭐. 이걸 쓰니까 속으로 아니요 그러면서 5를 썼지만 아니요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쓰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5 썼지요 그러는 거야. 그 어떻게 아냐? 거짓말 전문가도 다들 통난다 여기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속으로 다 요 생각한 거야. 5를 썼는데 나는 5를 맞아요 그러야 되는데 아니요라고 그러는 거야. 그 생각을 집어내는 거야. 야, 요거 참 그냥 놀랬어 내가. 이걸 어떻게 차이가 나지? 뇌파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걸 집어낸다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더라. 근데 영어로 가면 얘기가 다르지. 영어에 우리 생각의 차원이고 영어로 가면 얘기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우주 공간에 널려져 있는 이 진공 에너지를 갖다 쓴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물리적인 장치 가지고서는 안 된다. 영성 장치여야 된다. 이게 이치에 맞지 않을까? 자명하지 않을까? 난 앞만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래야 될 것 같아. 얼핏 생각하기에는 잘 우주 공간에 왜 에너지가 꽉 차 있어. 그럼 우주 공간이 어디야? 지구는 여긴 대기권 우주 공간이 아닌가?
그 여기 에너지가 없나? 그 처음에는요, 이건 진공이어야지만, 진공 에너지니까 진공 상태여야지만 이 에너지가 있다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거 지구 여기 대기권이라는 거예요. 공기가 있잖아요. 여기 공기가 있다니까 뭐 산소,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그럼 하나님의 에너지가 도달할 수 없는 성령인가? 그럼 무슨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기도 똑같이 그 우주 에너지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어야지, 그죠? 여긴 그게 힘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영의 에너지 힘이, 그럼 모순이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뭐 우주 공간 여기까지 뭐 전기줄 하나만 내려놓으면 되게, 그건 간단하게 그게 아니지. 물리적인 장치 가지고서는 안 되고 영성 장치여야 된다. 물성 장치가 아니라 영성 장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이게 우주의 원리에 부합한다. 제 그 장치의 이름을 제가 영성 법궤라고 이렇게 이건 내가 붙인 이름이야. 이 장치의 이름을. 자, 일단 여기까지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원리와 이치에 이게 좀 부합하는 것 같은가? 에?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저 얘기 좀 해봐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 당연지사예요, 이거는. 네. 네, 목사님, 제가, 그 영성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이야기 중에 어떤 그 우주에 편재해 있는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주체는, 그 물리적인 장치가 아닌, 그 영성적인 장치가 된다.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설득도 되고 또 그러시다면은 그 방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출애굽기의 모세 출애굽 사건, 홍해의 어떤 사건도 이 양자 역학적인 그 영적인 에너지의 그 관여로 해서 어떤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영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 출애굽 공동체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 에너지를 동일하게 갈급했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하셔서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 기회가,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성 법궤가 모세에게서는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가 될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오늘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목사님은 정말 이게 간절한 바람이고 염원이고 존재의 이유신데, 정말 듣고 있는 저희는 이게 동의가 안 되고 250만 출애굽에 미쳐들 것 같은 그런 심정이어서 저희도 다 같이 똑같이 목사님과 같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발현돼야지만이 이 에너지를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좀 갔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모세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그쪽을 돌아가서 지금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10가지의 그 재앙들, 출애굽, 광야 여러 가지 기적계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여기까지만 이해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한 건데 요거를 이제 양자역학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양자역학으로 모세가 한 일들이 다 설명되는 거는 아니야. 다 설명되는 거는 이제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하나에게도 좀 힌트를 이렇게 준다. 그럼 모세가 지금 하는 그 일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자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이제 자 하나님이 있고 이걸 저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까? 자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가면서 조금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우주 하나님이고 이제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여기 이제 지구가 있어요. 자, 이렇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여기 뭐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 물리학에서는 우주 공간이다 이제 에너지다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 우주 공간이다 그냥 진공이다. 근데 진공이 곧 에너지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에너지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요. 근데 이제 그 물리학자들은 이제 어떻게 둘 때 시도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걸 이렇게 갖다 쓰자는 거예요. 이렇게 진공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 쓰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는 근데 그건 안 어렵다. 이게 진공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까지만 하지 이게 왜 있는지 그 진공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야 그러면 그냥 그 저절로 있는 게 아니잖아. 진공의 에너지의 원인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 우주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갖다 쓸 수 있는 거다? 여기서 갖다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거 가지고나 이거 이렇게 갖다 쓰려고 그러는 거 가지고 우주에서 진공에다 갖다 쓰려고 그러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직접 와야지 이렇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 그럼 하나님에게서 이걸 어떻게 갖다 쓸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이제 모세 예를 들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그 지팡이에 함께하리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세께서 지팡이를 들고 늘 기도할 때마다 이제 기도할 때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뭐 우물에도 개구리가 쏟아져 나오고 무슨 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파리가 하늘이 막 어두워지고 뭐 우박이 내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왜 이게 모세라는 사람은 모세는 누구인가라고 한다면은 그 영이 그의 고민 기타 등등의 근본적인 물음, 존재론적인 물음, 고민 그런 걸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모세는 하나님과 뭐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영이 하나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모세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기적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일치라고 하는 걸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건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홍해바다 사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걸 왜 너한테 기도를 하느냐? 내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왜 기도를 하느냐? 난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한테 기도해야 될 일이냐? 네가 손을 내밀어도 바다 갈라지게 하면 될 일이지. 그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런 얘기인데 아니 모세가 뭐길래 하면 하나님과 영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모세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래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이치예요. 그게 10가지 기적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고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뭐 기타 등등에 가능한 거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고 돌멩이에서 물이 나오는 거지. 뭐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하나님의 영의 직접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영이 같아져 있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원리와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진공원의 줄 끊어다가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한 게 아니라고. 그죠? 모세가 진공원의 줄 끊어 모세 지팡이가 진공 에너지 안테나가 돼가지고서 홍해바다 갈라지게 했을까? 아니라고. 르비딤 사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출애굽기 17장으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들이 이제 쳐들어오니까는 모세가 이제 기도하는 어떤 이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아론과 후리가 손 붙들어 주는 그런 얘기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그 요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는 조금 필요하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물론 다 아시는 얘기긴 하지만 여기도 아주 우리가 잘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10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여기까지만 봐봐요. 자, 요걸 가지고 잘 생각을 해봐요. 왜 모세는 이렇게 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저기 전쟁이 나걸랑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너가 또 지팡이 들고 올라가서 너 기도해. 그러니까 네가 지팡이 들고 기도하면 내가 이기게 하고 내리면 내가 지게 할게. 그래가지고 모세는 하나님께 시키신 대로 올라가서 한 걸까? 가만히 생각을 해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라고요. 자, 모세라는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봐봐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광야로 들어오는데 광야가 어떤 데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40년을 살았는데 몰라요.
광야에 가면 물도 없고 뭐 또 저쪽으로 홍해 바다를 향해 갈 때 모세는 알아요. 가면 바다가 나온다는 걸 모르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바다가 나와서가 아니에요. 생각도 없이 그 많은 사람 끌고 가겠어요. 하나님의 산으로 가도 어느 길로 갈 거냐라고 하는 거를 생각 없이 갔을 리는 없다고요. 그러고 가면 바다가 나온다는 것도 알고 조금 전에 광야가 나온다는 것도 알고 또 뭐도 알았을까? 그 광야에는 또 약탈자들이 득슬거린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약탈자들 노리고 또 이제 약탈하러 오리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광야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생각 없이 갈까? 그거 다 죽이려고 가? 그럼 약탈자들이 올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걸 모세가 미리 생각을 해뒀을까? 안 해뒀을까? 이건 뭔가 모세가 생각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야, 너 장정들을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누굴 택했을까? 누굴 택했을까? 키 큰 사람 택했을까? 힘 잘 사람, 싸움 잘할 것 같은 사람 세웠을까? 누굴까? 어떤 사람을 택했을까? 자원하는 사람이지 당연히. 네? 자원하는 사람. 야, 이게 나들이 이제 우리 약탈하러 오는데 이거 그냥 둘 수가 없다. 그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원이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 당연히 자원하는 사람 데리고 나가도 이제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정말 이 하브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싸워라. 근데 그것만 가지고 모세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 왜 그들은 아말렉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아말렉은 먹고 전쟁 연습만 하는 사람들인데 맨날 약탈만 하러 다니는 제가 아주 그 전쟁에도 약탈 전쟁에도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가서 맨날 벽돌이나 찍고 그저 일이나 하던 사람들이야. 싸움이라는 건 몰라. 특히 전쟁이라는 건 경험도 못 해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싸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럼 그런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이러는 거예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산에 올라가요. 그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 말대로 이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는데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맨손도 아니고 지팡이 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팔이 피곤하네. 그래서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제 내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거.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하니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니까 아말렉이 이게 하루 종일 이제 일진일퇴해야지. 이게 뭘 한 거지 모세는요? 이제 그들이 그 광야에 나와도 처음으로 만난 전쟁인데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에게 있다는 걸 지금 가르치는 기회로 지금 활용을 하는 거라고. 이건 모세의 구상이라고 봐야지 돼요. 하나님께 허락한 대로는 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그럼 뭐 그렇게 되면 로봇을 하나 세워놓으면 돼버리지 왜 인격이 필요해? 인격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인격의 관계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도 인격의 관계지, 그냥 명령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주종 관계가 아니라고. 그 주종 관계가 아니면 뭐야?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어떻게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라 나간 사람들이 전달이 되어지는가 하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게 이제 채널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채널이 돼가지고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에게 그 힘이 임해가지고 아말렉을 이긴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자, 요 에너지야. 이것도 에너지라고요.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거, 전달되어지는 그런 거가 진공 에너지 갖다 쓰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게 하나님의 에너지지 이게. 예? 이렇게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손을 피곤해서 내리고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갈 때 미리 지침을 준 거 같지가 않아. 야, 내가 팔이 피곤할 테니까 너희가 옆에서 붙들어. 그 처음부터 그랬겠지. 예? 저한테 미리 말을 안 해준 것 같아. 눈치껏 해라 그 얘기야. 아론과 훌은 그냥 가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보니까 이게 당연히 이스라엘이 계속 이길 줄 알았지. 이겼다 졌다 그러고 있는 거야. 이게 왜 그런가? 그때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고, 이것 때문에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 예? 팔이 피곤해서 또 내리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 의자 높은 의자지. 높은 의자쯤 되는 돌멩이를 갖다가 앉게 하고, 모세가 서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산꼭대리에 뭐 하리라 내가? 설이라. 하루 종일 서 있었으니까 이제 서 있을 힘도 없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서 있는 거 비스름한 의자를 갖다가 이제 돌을 갖다 놓고 앉게 하고 양쪽에 팔을 붙들어 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계속 하나님의 힘이 이걸 전달돼 가지고서 아말렉을 이겼다. 자, 요렇게 이해를 하는 거에서 요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어지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 이전에 모세의 여러 가지 그 기적이라 초자연적인 사역에도 똑같았지만 요것도 아주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이거를 간절히 이제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 교육의 기회로 삼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구가 그 다음에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느냐라고 하는 또 이런 거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럼 아론과 훌은 뭘 하고 있었을까? 모세가 기도할 때 처음에 돌멩이 갖다 놓고 붙들어주기 전에 멀거니 서서 그냥 전쟁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 그러면 이제 여기 전쟁으로 나간 사람도 그렇지만 안 나간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그냥 가서 놀았을까? 예? 전쟁이 났는데 뭘 했겠어요? 오정석 목사님 같은 뭘 할 거예요? 자식이 전쟁에 나갔어 지금. 그럼 뭘 할 거예요? 예? 정말 무운을 빈다고 그러잖아. 무운. 나가서 다치지 말고 살아와라를 무운을 빈다고 그러더라고. 무운을 빌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아론과 훌은. 그럼 이거는 사실 모세의 기도만 가지고 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론과 훌 모든 이스라엘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돈을 들고 그럴 때 같이 전달된다는 얘기지. 그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고요. 모세와 아론과 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사실 기도하고 있는 거지, 모세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요. 그랬을 때 그들이 결국 기도로 아말렉을 이겼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아말렉이 이긴 힘은 뭐야? 힘이 에너지잖아요. 힘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에너지 우리말로 바꾸면 힘이지 하물하면 력이고 힘력자, 수력, 동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력. 이게 몇 마력짜리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런 건데, 력, 힘, 에너지 다 같은 뜻인데, 그건 뭐에서 나오는 에너지? 기도. 근데 기도 자체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아니야. 이거는 기도가 기도 자체에 무슨 힘이 있나? 그 기도가 뭐와 연결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나오는 힘이었다. 그러면 이 우주 에너지, 진공 에너지에서 갖다가 쓰려고 그러면은 안 써질 것 같아. 난 앞만 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갖다가 써? 뭐 가도 그래도 담아주거나, 양재에다 담을 거야, 푸대에다 담을 거야, 어디에다 담을 거야? 거기다가 무슨 전기줄을 매가지고 갖다가 연결시킬 거야? 안테나를 달아가지고 무선으로 그냥 받을 거예요? 어디서 나와야 돼? 진공 에너지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건데 영에게서 나오는 건데 그 영에서 와야지. 영에서 진공으로 가나 영에서 일로 오나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기도에서 나오는 에너지야. 이 에너지는. 그러니까 모사 혼자 기도 가지고 됐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모순이야. 생각을 해보고 모세만 기도했겠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앉아서 그냥 저 좋은 낮잠이나 잤다는 얘기야 그러면요? 아니지 이게요. 그 기도 훈련 시킨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요. 자, 우리가 이런 이치를 가지고 일을 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에너지를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어떻게 갖다 쓰는가 하게 되면 물론 이게 촉매라는 게 있어요. 모세 그리고 지팡이에요. 근데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가 이걸 가능하게. 그게 기도 에너지, 영성 에너지, 기도 에너지. 그러면 그때는 모세 때는 이걸 가지고도 홍해 바다가 뭐 어떻게 뭐 나일강이 뭐 무슨 뭐 우물에서 뭐 무슨 개구리가 뛰어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늘이 뭐 우박이 뭐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때는 그런 방식이었어. 그러니까 오늘은 그 맨날 그런 방식만 해야 되나? 상황이 달라졌으면은 그렇게 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 뭔가 하나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돼.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통해서라고 얘기를 했더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놔요. 이 장치를 어떻게 만드는 게 제일 적합할까? 이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제일 적합할까 하고 가만히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지구란 말이에요. 이제 지구라는 게 이제 돈단 말이에요. 예? 자전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원리와 이치를 본다는 장치가 적합하겠다. 이게 지구잖아. 이게 도는 게 지구가 돈다는 거는 알지만 왜 도는지 이 도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는 설명이 안 돼. 여기에 중력이라는 게 있죠. 중력이 이걸 돌게 하는 건 아니거든. 중력이 돌게 하는 건 아니야. 여기 여러 행성들이 뭐 중력에 무슨 뭐 이게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도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돌게 하시는 거예요. 지구 환경이라는 거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밤과 낮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 돌게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닌가? 밤과 낮을 만드셨다. 밤은 낮이라고 그러고 아니 뭐지?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뭔 낮이라고 그러고 뭔 밤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밤과 낮을 만드셨다는 얘기를 이거 돌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빛을 쓰라는 건 태양을 쓰라고 그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밤과 낮을 구분해 놓으셨다는 얘기는 지구를 돌게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본뜨는 게 제일 적합할 것 같아. 이거를. 그래서 요 지구와 동일한 굴을 하나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돌게 하는 거야. 그런 장치는 상자에다가 이런 굴을 하나 넣어놓는 거야. 이게 상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축을 다는 거니까. 그건 내가 상자를 만들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 이게 있으니까. 이게 똑같은 원리와 이치야. 지구가 도는 원리와 이치잖아. 이게 상자를 그럼 어떤 형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될까? 그 영성법궤. 그 법궤가 상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성법궤라고 부르자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돌게 하자. 이건 어떻게 더 도느냐? 이게 기도가 돌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르비딤에서 모세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힘이 기도를 통해서 요수아와 그리고 그 따라 나간 장정들의 팔에 그들이 들고 있는 몽둥이에 함께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 몽둥이를 휘두르게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걸 돌게 못 하실까? 그건 하시지만 이건 못 하시겠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안 될까? 왜 돌아야 되느냐가 문제. 이제 문제는 이걸 왜 돌게 하셔야 되느냐? 왜 돌게 하시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이유가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합당이라는 당위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유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돌게 왜? 뭘 하러? 뭐 장난감 만들러? 그건 말고 오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말이야.
다 죽게 됐는데 이제 이 에너지가 아니면은 사람이 다 멸종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돌면서 이 지구 안에 보게 된 남극과 북극이라는 게 이게 자력이에요. 이게요. 여기 전기 에너지가 다 들어 있어요. 운동 에너지도 들어 있고 전기 에너지도 들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지구와 동이라는 그런 안에 원리와 이치인데 이게 돌면서 전기가 생산되게 하시고 맹탕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도는 축을 가지고 여기다 발전기 달아가지고 전기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돌게만 해주십시오. 그럼 이 축에다 갖다가 발전기 돌리면 되니까.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이제 공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거 말고 돌면서 여기서 왜 지구에 남극과 북극이 있고 여기서 전기가 생산되고 있으니까 여기 뭐야 대기권에다 저 천둥이라는 게 다 전기 안에 전기가 들어 있다고 지구 대기권 속에 그러니까 여기다 전기가 생산돼서 전기를 우리가 바로 쓸 수 있게 하시고 동시에 이 돌아가는 힘이 뭐 기계 기타 등등을 또 모탈 달아가지고 돌릴 거 없이 이걸로 바로 돌아가는 모터의 역할, 발전기의 역할과 모터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리비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이 전쟁을 이렇게 제가 끌고 나가고자 합니다. 이건 기한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백성들이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얘기에 더 기가 막힌 얘기는 그 다음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겠지. 이거는요 여호수아를 비롯해 전쟁에 나갔던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외워라. 뭘 외우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구절에 외워놔라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아마 거의 이게 유일한 것 같아. 한번 읽어봐요.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그 아말렉 족속을 없애라는 얘기일까 이게? 약탈 전쟁을 없이 해라. 전쟁을 없이 하여 내가 아말렉 없이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없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없어지게 하나? 똑같은 얘기야. 이런 방식으로 내가 전쟁을 없어지게 하겠다.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도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에너지로 전쟁을 없어지게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게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거룩한 전쟁으로 이어지는 얘기라고요. 그 다음에 또 와요. 그래도 이걸 가지고 모세가 여기다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지어놨대. 이제 깃발인데 승리의 깃발.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대 이번에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좋은데요.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따구로 번역을 해놨어.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다시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아말렉은 전쟁의 상징이야. 약탈 전쟁에. 전쟁에는 내가 그냥 앞장서서 싸우겠다. 그걸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이후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사명 중에는 전쟁을 없이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예 전쟁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문화가 없잖아요. 군사 문화 가지고 전쟁의 씨를 말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아말렉 전쟁의 얘기는 이건 모세는 이제 이거 18장으로 19장으로 먼저 계약 맺으러 가는데요. 계약 맺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데 계약 맺기 이전에 무엇 하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땅에 전쟁 없애러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걸 지금 아예 먼저 경험시키고 나서 계약을 맺는 거라고요. 경험 없이 가도 계약부터 맺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나서 자연과의 화해예요. 이거는요. 그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홍해 바다가 어쩌고 저쩌고 말 반석에도 물이 나오고 말이야 뭐 메추라기가 오고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은 자연과의 화해.
네가 선악과를 먹어도 땅의 조주를 받아가지고 온건키를 내리란 말이야. 너 이제 땀을 흘려 먹고 살리라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걸 말해요. 자연의 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전쟁을 없이 하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이다. 그리고 19장에 가가지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모세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내는가? 이런 장치를 만들어냈어. 이 장치를 가지고서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서 이래야 될까? 이러고 해야 될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장치를 만드느냐는 건 꼭 무슨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합한 장치를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적절할 것 같아.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이게 발전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모터 역할을 해도 동시에 전기와 회전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원리와 이치에 맞을 것 같아는 앞만 봐도. 이건 영성 기도의 에너지지. 그 왜 이걸 돌게 하느냐? 왜 모세 지팡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여번과 그 정신,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모세의 지팡이의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응답하실 기도를 찾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저희가 생각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앞만 봐도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꼭 이대로 해주시오가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한 건 여기까지인데 하나님 이걸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돌게 하시고 뭔가 부합한 부분이 없다면 부합할 수 있도록 부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더 두고 보자라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성경과 역사와 자연이 다시 보였는데 자연 속에 들어있는 참 하나님의 손길까지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연이 망가져가는 그 광야의 그 쓰레기 내 눈앞에 오른거려. 쓰레기 이건 지금 미세먼지라는 게 다 그 쓰레기를 말하는 거라고요. 미세한 쓰레기.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근데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뭔가를 하자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네가 그 방법 좀 찾아봐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회사로 얘기를 하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한 부서를 두어요. 야, 너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방법을 찾아봐. 일로절로 연구를 해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을 때에 이제 기한을 올리는 거야. 교장님, 저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봐서 될 것 같으면 해봐라. 그러고 아니면 야 뭔가 이거 좀 다치도 생각해봐. 그럴 거 아니에요. 최고 결정권자는. 그렇게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 들어가서 회장한테 시킨 대로만 하나? 예?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냥 다 이시시 끌고 이거저거 해라라고 해만 밑에 사람 움직이나? 각 부서라는 게 뭐예요? 각 부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 보고서 비서진들이 먼저 대통령이 다 알지를 못하니까 먼저 비서진들이 있어야지. 각 부서에 이제 전문적인 사람들 비서를 앉혀놓고 네가 먼저 검토해봐라. 그리고 또 필요하면 같이 모여서 이제 쭉 브리핑을 다 이제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이거는 들어보고 나서 그게 좋겠다 마지막 결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얘기한 게 하나님께 기한을 한번 올려보자. 다
달리 좋은 더 기한이 있나? 이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이 기한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수십 년 걸렸어요. 이 기한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과학자들이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앞만 봐도 이건 있지 않나. 대천명이 남은 거거든요. 이대로 꼭 될 거다. 그건 몰라. 될지 하나님께 그대로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달리 또 제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난 뭐 경건주의를 가지고 저 교회 윤리적인 개혁하는 거 수준다 막 생각을 못 했는데 야야 그게 아니고 이거야. 그리고 기도를 끌고 들어가지고 하나님 체험하게 가지고 이제 신학의 세계를 성경과 신학의 세계를 자연을 또 그다음에 역사와 자연을 보게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끌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글쎄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끌고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기한이야 이거는. 이대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대로 된다는 얘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것이죠. 자, 좀 하실 말씀들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 분이 없어. 근데 빨리 끝내. 그런 건가? 오 목사님 대표로 왔으니까 말 좀 해봐요. 이 기한보다 좀 더 나은 기한을 좀 만들어 와. 이것 말고 좀 더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기한을 좀 하나 누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한을 내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만든 거지. 기한이야 이거는요. 뭔 얘기인지 기한이라는 게 뭔 얘기인지 이해는 한 거죠? 꼭 이대로 된다 그 얘기가 아니야. 말 그대로 안이죠. 안. 예. 안. 아까 출애굽기 17장 9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였잖아요. 네.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 자체가 영성장치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지팡이는 물이잖아요. 물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 이 자체가 영성장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거기서 예. 왜 하필 모세가 지팡이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을까? 왜? 그냥 맨손 들고 가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는 모세가 처음부터 그냥 썼던 거니까. 미디안에서부터 절대 명분 내지는 원리와 이치 또 하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모세와 어찌 보면 평생 함께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명분을 상징하는 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봐요. 아말렉이 쳐들어올 땐 나름대로 무기를 들고 왔다고. 활도 가지고 오면 별의별 거 다 들고 왔을 거예요. 칼을 들고 오는 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 그때는 그 철기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러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갔을까? 뭐 어떻게 하고 맨손으로 갔을까? 그냥 가서 그냥 난 태권도하러 갈 거야, 유도하러 갈 거야, 그리고 그냥 맨손 박치기로 가자 그러고 갔을까? 어떻게 하고 나갔을까? 싸우러 나가는데 몽둥이 들고 나갔겠지, 그죠? 맨손을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기는 없으니까. 칼은 없어요. 몽둥이 들고 갔다고. 몽둥이 뭘 들고 갔다고? 몽둥이. 그럼 모세는 왜 지팡이 들고 갔을까? 아니, 그건 모세의 지팡이나 싸우러 나간 백성들의 몽둥이나 같은 막대기야, 나무 막대기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거 속에는 백성들이 들고 나가는 몽둥이가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게 하겠다는 것과 같이 드리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쟁을 이기고 지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실체적인 어떤 장치로 여길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건 그냥 들고 있는 기도의 지팡이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나가서 이거 쌈박질하는 지금 무기야 지금. 그렇죠. 똑같은 거라고 지금. 그럼 오늘 우리가 만들어낼 영성장치가 뭔가 우리 실제 실전과 연결되는 거여야 돼. 전기가 지금 발전기가 지금 문제고 그리고 지금 이 모터가 지금 있어야지 살아 지금 이게 에너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로 놀면 안 되는 거고 모세 지팡이만 싸우러 나간 백성들의 몽둥이는 같은 막대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들으면서 이 돌아가는 게 원리와 이치일 수도 있겠다라고 동의도 되면서 이제 동시에 저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언약궤, 법궤의 전신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법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담겨 있는 정신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영성법궤 오늘날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 법궤 그거의 기능과 혹은 어떤 거기에 담겨진 의미 이런 것들도 하면 그 안에서도 또 해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지금 맞춰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춘우 목사님 또 뭐 말씀하세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영성법궤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돌아갔어요. 조그마한 모듈도 돌아가고 사이즈를 키워서 큰 에너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큰 모터가 돌릴 수 있는 그 동력이 돌아갔다고 쳐요. 모터를 돌리는 게 이게 모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모터가 되고 이거 자체가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예, 발전기가 돼서 에너지가 나와요. 그렇게 됐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바로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공학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자연 과학이지만 그 자연 과학 중에서도 이게 돈이 될 때 이게 공학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모터가 돼서 큰 동력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 되어서 이게 돌게 되면은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 석유로 또 이런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자본 세력들이 우리 공동체를 가만히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돌아가도 우리의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길동 목사님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집행하고 이걸 운영할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이런 큰 거대 담론은 길동호 목사님 혼자만 고민하시면 모세처럼 혼자만 고민하시면 되지 이걸 가지고 꼭 우리가 다 해야 될까 했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시는 말씀이다. 이게 한 사람의 염원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이게 준비가 되었을 때 이게 돌아가지 그냥 돌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게 네 가지 여기까지만 준비를 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문이 있어요. 이제 이게 다시 여기 하나님의 응답 여부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된다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요걸 염두에 두면서 이건 기한이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모르니까 뭐 찍으실지 결제를 해주실지는 몰라요. 그거는요. 모르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문을 좀 만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 이제 무슨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게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몇 페이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이까지 다 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걸 내가 좀 막연한 게가 아니고
근데 여기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임하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이제 이래가지고서 제가 이제 이춘희 목사님께서 금방 얘기하신 대로 이게 되게 되면요 세상이 뒤집어질 얘기야 지금. 이게 완전 새판짜기로 들어가야 될 얘기인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까지 되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그러면 이런 것들 염두에 두면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나라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자라는 그 구호는 좋은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나 그냥 쫓아다니면서 뭐 구제사업이나 하는 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한다면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지금 움직여가는 정치 지도자들 꼭대기에 서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놔두고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어디 임해? 믿는 사람 마음속에나 그냥 이루고 있어야 되나? 영혼 속에나?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나? 여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모세는 가서 바로의 권세를 꺾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땅을 완전히 다 접수하는 거지. 요셉의 얘기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바로의 권세, 전권을 그가 대행하는 거예요. 요셉의 얘기가 이거 아주 잘 말해주고 있다고요. 전권을, 그러니까 애굽을 새판 짜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지구 경영에 대한 새판을 짜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돼서 이게 단순하게 이거 하나하나 돌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일과 연관된 거가 돼가지고서 이게 참 진짜 좀 쉽지 않은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건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복귀 좀 찬양 좀 한번 해봐도 될까요? 반주 좀 해줘요. 참. 홍해야 길을 내라 바다야 갈라서라 이스라엘 갈 곳 없다 교회가 사라진다 내가 길을 내잖냐 우리 모두 갈 곳 없다 어서 빨리 지금 즉시 갈라져라 난서가 갈라져라 생수야 솟아나라 이스라엘 목마르다 교회가 설 곳 없다 내가 물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어서 빨리 물을 내라 지금 즉시 솟아나라 지붕아 움직여라 아무가 힘을 내라 생태환경 망가진다 인류가 멸종된다 내가 힘을 내지 않으면 달리 길이 없다
빨리 움직여라. 지금 즉시 힘을 내라. 여호와 주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지난 날에 잘못 간 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장치가 영성법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장치가 영성법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치가 영성법계, 이 장치가 영성법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으로는 저희들은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보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가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